안녕하세요. 소명교회 조기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10일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와 함께 세상 속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엄두섭 선생이 쓴 맨발의 성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는 모든 일을 성경 말씀대로 실천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에게 빚진 자들을 모두 불러다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빚을 탕감해 준 후 빈 문서를 모두 불태워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부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쑥과 밀가루를 버물러 먹는 음식으로 자신의 먹거리를 충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생을 그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맨발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이현필 선생입니다. 이분은 동광원이라고 하는 개신교 최초의 수도원을 설립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순간순간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철저한 자기 부정의 삶을 사는 것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 노력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6.25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를 걸고 굶주렸습니까? 그때 이 사람은 제자를 불러서 이불을 내어주었습니다. 한 몰밖에 없는 이불을 내어주면서 다리 밑에 누워 앓고 있는 거지에게 갖다 주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일생은 헐벗은 사람을 챙기고 도와주는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프란치스코, 맨발의 성자라고 하면 모두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현필 선생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를 예수를 닮는 삶이었다. 그리고 그를 닮으려고 노력했고 실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2021년도를 맞이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삶의 가장 유일하고 중요한 가치 한 가지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한국의 프란체스코 맨발의 성자라고 불리웠던 이은필 선생과 같은 예수를 닮는 삶이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과 제자를 부르신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새겨야 할 말씀이 무엇이며 제자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존귀하고 귀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갈릴리 속으로입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예수님은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에 오셨다라고 합니다. 갈릴리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례 요한은 구약의 엘리야를 연상시키면서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은 제자들과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는 회개를 외치며 세례를 주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3장 12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외친 나라는 예수님이 외친 나라와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그는 심판과 판단 그리고 분별이 중심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저자가 본문에서 요한의 잡힘을 말하면서 예수께서 갈릴리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갈릴리로 오셨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은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세례 요한으로 대표되는 선발 주자들의 역할 또는 그들의 사명은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으로 대표되는 광야에서 외치는 수많은 선지자들의 외침은 이제 끝이 났다. 그래서 누가는 16장 16절에서 요한 때까지는 율법과 예언자의 시대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은 아예 3장 30절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에서는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제 자기들의 시대, 즉 자기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요한처럼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마가복음 1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때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에게 와서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다라고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에게 왔다.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지만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들어가셨음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into Galilee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사는 그 속으로 찾아 들어가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기 이전에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의 양식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고 사람이 사는 마을 속으로 들어오시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았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이 사는 그것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적인 곳, 종교적인 영역, 또 문화적인 영역, 심리적인, 영적인 현실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넘어섰다, 선을 넘지 마라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규정해 놓은 어떤 경계들이 있다, 영역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크게 살펴보면 문화적인 영역, 종교적인 영역, 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어떤 장벽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민사회에서는 인종적인 장벽 같은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면서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대변되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이자 행동이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걸어간 길을 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듯 너희는 예수께서 새롭게 낸 길을 그대로 밟고 가라는 말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마을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복음의 원천이 누구이며 또 복음의 내용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을 속으로 들어가 갈릴리 속으로 들어가셔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하고 있는 정체성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하는 말씀의 인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좋은 소식 또 좋은 소식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좋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부를 말씀하고 있고 선하다, 아름답다, 완벽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모자람이 전혀 없다. 또 어두움이나 악한 기운이 전혀 없다. 그리고 잘 어울린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갈릴리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을 선포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전하는 말씀, 즉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며 하나님에 관한 완전한 기쁜 소식인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메신저로서 역할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하나님의 복음에 기초한 것이 초대교회, 특히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공동체의 믿음의 본질이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토대로 하여야 하는가, 즉 믿음을 무엇을 기초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두에 던진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기도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에 가장 고귀하고 귀중하고 중요한 메시지이고 이 복음에 의해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끼리만 서로 나눠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마을 속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직장과 가정 속으로, 사업장 속으로 가져 들어가 전파해야 될 복음의 내용임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전한 소식은 무엇인가? 본문 15절은 기쁜 소식,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복음의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이사야를 비롯한 여러 예언자들에 의해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때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간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의 비교를 대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이 준비한 그 구원의 시간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현실화된 그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소망한 결정적인 시간, 즉 인류를 구원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주고 구속해줄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해줄 그 구원자의 실체가 이제 그 시간이 되었고 완성의 시간이 왔고 결정적인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메시아이신 예수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려는 결정적인 모멘트, 그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께서 오신 그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그분의 규칙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왕권이 완성되어서 세상을 궁극적으로 다스릴 메시아적 구원이 지금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소적으로 또 영역이 있느냐 없느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권이 행사되는 것이고 이 나라는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나라의 권력이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뿐더러 영원히 서 있는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군사력이나 경제력 또는 종교 권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새 시대와 하나님의 나라는 기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 나라를 알리는 새로운 시작의 때는 바로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회개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지요? 어떤 분들은 돌아서는 것이다, 가는 길에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회개는 자기의 전 인생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실체인 예수에게로 자신을 돌이키는 것인데 지금까지 걸어왔던 나의 길을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걸어가시는 예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요청과 명령은 가한적인 명령, 즉 hypothetical imperative라고 말하고 있는 조건이 붙는 명령과 또는 정언적인 명령, categorical imperative라고 말씀하고 있는 정언적인 명령이죠. 이것은 모든 행위자가 무조건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도덕률, 이 두 가지를 뛰어넘는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하는 것이냐, 가한적인 명령을 따를 것이냐, 정언적인 명령을 따를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조건적이고 선택의 요청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에 잘 살고 있다, 내가 지금 올바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지금 사는 삶은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늘의 권위로 우리에게 너는 해야 한다, 무엇을? 너 자신을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회개가 무엇이냐? 네가 잘 살고 있다라고,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너 자신을 지금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꾸는 것, 재생산하는 것, 재탄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내 자신의 내면에 활동시켜서 능동적으로 발생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는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 괜찮은 것 같대. 이런 습관적인 말, 또 습관적인 삶, 또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살아가는 것이지. 또 나는 이 정도면 바른 생각을 살아가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삶을 능가하는 삶의 주체로서의 말씀의 요청에 응답하는 삶.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에게 들어가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나를 붙잡고 있는 지금의 나를 깨트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문으로는 줄탁동시라고 말합니다. 줄과 탁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줄이라고 하는 것은요, 알 속에서 자란 병아리가 때가 되면 알 밖으로 나오기 위해 부리로 껍데기 안쪽을 쫍니다. 이것을 줄이라고 하고요. 또 어미닭이 병아리 소리를 듣고 밖에서 알을 쪼아 새끼가 알을 깨는 행위를 도와주는 것을 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아리가 되기 위해서,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와 어미닭이 동시에 쪼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제자가 깨우칠 때 품고 보살피는 스승이 아직 깨치지 못한 제자의 한계가 깨어지도록 이 줄탁 작업을 동시에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표현은 송나라의 벽업록에 나와 있는 그런 그 책의 내용이지만 우리의 상황과 좀 비슷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곤달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곤달걀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계란이 병아리로 부화하기 전에 알 속에서 골마버린 것, 즉 알 속에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즉 병아리 모양은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지만 알 속에서 죽어버린 계란을 곤달걀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살면서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명령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듣기만 하고 응답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곤달걀과 다를 바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알을 깨고 나오지 못하는 그런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또는 정원적인 명령으로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깨치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예 어쩌면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걸었던 길이 무엇인지 잠깐 판단 정지하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길을 바꿔야 합니다. 이 길을 바꾼다는 것은 방향이 다른 곳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서 가려고 했던 길이 바른 길이고 좋은 길인데 그런데 예수께서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걷고 있던 길, 걸으려고 했던 길을 바꾸고 그리고 걷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많이 가진 사람, 누리고 있는 사람, 지켜야 할 것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 회개하라고 하는 정원적인 명령에 따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람일수록 회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가 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바꾸라는 것인데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어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의존할 것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의존할 것이 적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 의지할 것이 많은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을 책임감 같은 것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대비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은 찾아오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선한 실존과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뉘우침에 대한 용서를 받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느냐? 복음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선포하신 실체가 참되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믿고 그 실체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을 때에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실체가 예수 안에서
현재화된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사야 61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야훼의 영을 내려주시며 야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나를 보내시며 이르셨다. 억눌린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찢긴 마음을 싸매주고 포로들에게 해방을 알려라. 옥에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라고 하는 말씀하신 것처럼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 일이 예수에게서 이루어질 그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즉 해방의 사건, 복음을 전해주는 사건, 싸매주는 사건, 알리는 사건, 이 사건이 공허한 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망상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실체화된 그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자라고 말씀을 할 수 있고 회개하라고 하는 주님의 정언적인 명령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다가 그곳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어부 시몬과 안드레 형제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또 19절과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자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부분을 보면은요, 부름을 받는 사람들의 처지가 좀 다르게 보입니다. 예수님은 시몬과 베드로를 어떤 것을 보셨는가 하면은요,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고 야고보와 요한은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던 것을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세베대를 언급하면서 품꾼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즉 야고보와 요한은 어느 정도 재산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몬과 베드로는 바다 안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던지고 있는가 하면 허리 정도 차는 물속에서 던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처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처지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데 좀 경제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어부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직업들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렇다고 어부가 가난하게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의 세금 징수 구조를 보면 어부들은 조합을 결성을 해서 활동을 하였는데요. 그만큼 조합을 결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자기 생계만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최대의 이윤을 내기 위해서 경제 공동체를 결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고기를 그냥 잠깐 잡아서 내다 파는 수준의 경제 활동이 아니라 배를 유지하기 위한 그리고 상거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큰 이윤을 취득했던 행위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떤 경제적인 상태였고요. 그런데 시몬과 베드로는 좀 다릅니다. 그들은 배가 없기 때문에 멀리 나가지는 못하고 호수 근처에서 그물을 던졌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요,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경제적 배경이나 평판을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이 살고 있는 동네를 배경으로 해서 사람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갈릴리라고 하는 조그만 변방의 동네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안드레와 베드로처럼 좀 배가 없이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 또는 야고보와 요한처럼 배를 가지고 좀 더 큰 거래를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동네에서 만났을 것 아니겠습니까? 오가면서 인사를 나누고 또 대화도 나누고, 요새 같으면 뭐 스타벅스나 커피점에 들어가서 보면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큰 말은 여러 가지 말은 하지 않지만 목례로 인사를 하기도 하고 그냥 하이라고 하는 인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는 그런 일을 했겠지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본문처럼 그대로 보면 어느 누군가가 처음 본 사람이 말한 것을 듣고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그들은 예수님과 이 네 명의 사람들은 서로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오가면서 대화를 나누고 인사를 나누면서 그들이 함께 일할 사람으로, 적당한 사람으로 판단하셨을 것이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기 때문에 함께 그 복음을 전하자는 이야기를 여러 번에 걸쳐서 시몬에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롬이라고 불리우는 히에로니무스는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어요. 구원자의 얼굴에는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뵙고 따라 나서지 않을 수 없는 거룩한 그 무엇이 있었다. 즉 예수님의 얼굴에는 그분을 알아뵙고 따라 나설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매일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진중하고 엄숙한 모습, 이것은 마가복음 1장 7절 이하에서 세례 요한이 평가하는 예수의 모습에 대해서 그들은 신뢰하고 있었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한마디의 말로, 우리가 즉 이런 말을 하죠. 한 방에 사람들을 넘기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없고 사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한마디의 말로 매혹시키는 사람들, 매력을 갖게 하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요즘 시대에도 많이 있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노블하고 나이스한 사람인지 일상을 통해 살펴보고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 살펴볼 때에 과연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의 바탕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come, follow me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영어로 말씀을 드리면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어에는 사람들의 어부 또는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을 해석하는 가운데 이 어부가 물고기로도 번역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요, 사람들을 위한 물고기라 이렇게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즉 I will make you fish for people 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제자가 되라는 의미로 볼 수 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0절에는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런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을 위한 물고기라면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을 끊고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물고기가 되기 위해 살라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한 물고기로 너희를 부르고 따르라고 한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을 끊어버리고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물고기가 되기 위해 살라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을 위해서 먹이가 되는 물고기가 되라는 것이죠.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물고기가 되어서 그들이 예수의 도를 쫓을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내가 먹이가 되어라 라고 하는 뜻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밥으로 오셨기 때문에 말구유, 즉 밥통, 말밥통에서 나신 것이고, 그리고 그가 태어난 동네의 이름이 베들레헴, 즉 떡집이 되었다라는 것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는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살아있는 떡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역사 속으로 즉 갈릴리로 들어오셨듯이 부름을 받은 제자들도 사람들이 사는 일상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되라는 의미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직업 중에 일명 삐끼라고 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이 은어이지만은요. 이것은 사람을 끌어모으거나 전단지를 나누어주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조금 순화된 표현으로는 호객꾼이 있고 또 이전에는 여리꾼이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즉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그 미끼를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인데요. 사람을 낚는다는 표현에서 보면 이것들이 어떤 목표를 위해 사람들을 속이면서 끌어들인다라고 볼 수 있지만, 예수께서 부르신 사람을 위한 물고기, 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부르신 사람을 위한 물고기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일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이 둘씩 부르신 것도 하나님 나라는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공동체성, 그리고 또는 공동의 유익을 위한 공공성을 위한 부르심이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둘씩 불렀다, 이렇게 또 우리가 표현하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선뜻 따라 나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상의 대화를 통해서 그분에 대한 진지함과 엄숙함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뢰성을 가지고 따라 나섰을 수도 있고요. 또 단지 인간적인 매력과 신뢰 때문만은 아니었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 당시에 여러 가지 삶의 정황이 있었는데 특별히 영적 도덕적으로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 상태가 있었다, 시대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절망의 상태, 안한케, 숙명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식으로 말씀드리면 팔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이 경제적 또는 정치적으로 압박의 시대로, 식민지의 시대로 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자신들을 구원해 줄 어떤 구원자를 기다렸던 그런 영적인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운명에서 건져줄 구원자를 바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에서 예수의 부르심에 그들은 적극적으로 응답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요청에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요청에 18절과 20절에서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버렸다와 쫓았다,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이들은 매일매일의 삶을 지탱해주는 도구를 버렸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와 안드레는 아내와 장모까지 버렸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초청 앞에 아버지 세베대를 품금들과 함께 배에 두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버렸다와 쫓았다라고 하는 두 단어를 통해서 보면 마음만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경제적인 어떤 기본적인 토대들에 대해서 이들은 다시 생각해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토대들에 대한 어떤 우선순위를 다시 매겨보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가 절대적으로 여기는 물질적이고 또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토대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그런 것들보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더 절대적이고 귀중하기 때문에, 또 긴급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이 제자들은요,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 집을 베이스로 해서 예수를 만나고 따라 나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버렸다와 쫓았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버려버린, 현실의 상을 버리고 쫓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각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긴급하게 따라 나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결정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소중하게 여겨왔던 것들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하고, 나의 가치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관점들, 인생관들,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에 대해서 완전히 오버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전복시키고 뒤집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개인적으로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부른 사람만이 이들만 있었을까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들을 불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아마 거절하지 않겠지라고 판단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따라 나선 사람은 오늘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와 안드레 네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말은요, 고단하고 긴 시간을 인내하는 품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져도 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런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숙명의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불쑥 우리들의 일상 속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그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찾아오셨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믿고 따라와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만나려고 하기 전에 이미 내 삶의 중심에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제가 당신 앞에서 아주 작지만 이 작음이 당신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됨이 오히려 저에게는 무한히 많음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제게 아무런 가치가 없고 절대적으로 무의미합니다라고 키에르케고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 말씀이 정원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신뢰하고 따라 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들이 예수의 뒤를 쫓아가기에 걸리는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먼저 만나 주셨던 하늘의 은총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예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절대적 가치로 여겼던 모든 것들에 대한 가치를 보는 내 눈이 눈 녹듯이 바뀌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곧 바로 즉시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늘의 은총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서문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복음을 믿는다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 복음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고백한다면 2021년도 한 해의 시작을 내 인생의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가치인 복음과 함께 그리고 세상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의 공포와 경제적인 어려움, 심리적인 불안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지금 여기에서 부르셨습니다. 지금은 안개가 가득해서 가는 길이 어둡게 보여도 우리는 천천히 한 계단씩 주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주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제자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주님께서는 하늘의 은총과 땅의 생명의 생수를 우리에게 먹이고 또 맛있게 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예수와 함께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체험케 해주시고 어려움 속에 처해있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양식과 생명의 생수로 먹여주시고 마시게 해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그 말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오늘도 결심하며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알을 깨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